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욥의 탄식과 호소가 이어집니다. 욥은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있다면 그분께 나아가서 자신의 정당함을 있는 힘껏 다해 호소하리라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변론하고 호소하고 찾는 주체는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중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찾는 주체가 변할 때 욥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욥은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욥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억누르시지 않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욥은 억울해요.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무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떳떳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지금 자신의 모든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무죄를 선언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욥의 기대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겁니다. 욥은 떳떳하고 정정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욥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욥은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욥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있어요. 욥은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식하는 세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바스가 왜곡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일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신론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욥이 찾을 수 없을 뿐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욥의 모든 발걸음과 하는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방황하지 않았고 정하신 길을 성실하게 걸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고통과 아픔을 성실하게 지나온 욥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비극이죠.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도무지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찾을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욥의 비극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하심이 욥을 만나시는 것이라면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욥은 그 사실을 떠올리고 갑자기 두렵게 느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찾으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따지려 갈 때에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하나님이 찾으러 오신다면 그분 앞에서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이 욥이 그토록 찾기 원하는 하나님과 욥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이에 욥은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찾으려고 할 때에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는 두려움이 넘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성이 가지고 오는 비극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호소하고 정의를 말하고 공평을 말하고 자신의 의로운 삶을 꺼내 들어보려고 해도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무의미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공허한 것들이 되리라는 것을 인간의 본성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우주의 창조자 앞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들조차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에는 찾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단절과 비극과 비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 아픔과 고통을 낱낱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 억울함과 하소연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욥과 우리가 다른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찾고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욥이 그토록 바랐던 그 만남의 자리에서 깊고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아무리 찾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며 동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오늘도 붙들면서 주님을 찾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신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대로 마침내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